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시간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가 24시간 주어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25시간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나의 시간은 23시간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주시는 시간은 공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한 시간, 이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의미는 사뭇 달라지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9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9시라고 시간을 이야기해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제9시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각자의 삶에서는 이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제9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한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9시, 오후 3시는 그냥 오후 3시가 아니라 기도 시간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정한 시간, 기도 시간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갈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올라간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도 되기도 하고 또 성전은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올라가는 시간이고 또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올라가는 발걸음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분명히 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구걸이라는 말 제가 읽어드렸죠. 3절 말씀에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 들어가는 사람과 구걸하는 사람을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단어는 조금 다른데 사실 구걸의 의미를 보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9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구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똑같은 시간에 그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하루 24시간 주어졌지요.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멈추고요. 어떤 사람은 미문을 통과하여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시간의 영적인 의미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성전 문을 통과하여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걸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 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9시잖아요. 근데 9시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구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것도 성전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정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구걸의 시간으로 여겨서 세상에 있다든지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 시간을 구걸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아주 단순하게 아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예배 다 나와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다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예배의 숫자와 예배의 횟수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순간에도 교회의 예배라는 형식과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형식은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알맹이가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잘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제정되어지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애쓰며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반응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히 시간을 9시로만 여기지 말고 그 9시를 설명하고 있는 기도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9시에 반응하지 말고 9시라는 오후 3시라는 그 시간에 반응하지 말고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미문을 통과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연합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9시가 오후 3시가 그냥 미문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구걸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기만 해요. 이 사람이 게을렀어요? 그러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왔대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나와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기도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구걸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는 생명을 위해서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생존을 위해서 미문 앞에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사람은 그저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닙니까?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그냥 내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남들이 옮겨주는 그 옮겨주는 거에 따라 사람을 의존해서 사람 앞에 구걸하며 나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 가운데 너무 요즘 세상 바쁘잖아요. 그냥 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 생각 별로 못하기도 하고 기도 별로 못하기도 하고 찬송 별로 못하기도 하고 그냥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처럼 하루가 그 시간이 그냥 구시로만 지나가는 거예요. 구시로만 그냥 그 정해진 그런 시간으로만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지나가지 정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가 참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올라가는 사람인가요? 앉아있는 사람인가요? 미문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제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매일 날마다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날마다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좋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는데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미문입니다. 그곳에 날마다 옮겨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날마다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옮겨준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예요? 우리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르신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차로 좀 모셔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렇게 봉사합시다. 좀 힘든 분들 좀 같이 카풀해서 좀 예배 올 때 같이 옵시다. 근데 그거 참 부탁하기도 어렵고요. 하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꾸준히 하거든요. 한결같이 하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타니까 타나보다, 그냥 내가 2차 타고 오니까 타고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결같이 하고 꾸준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옮겨옵니다. 날마다 도와줘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옮겨줘도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옮겨주면 구걸하고 끝나면 집에 가고 다시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옮겨오고 구걸하고 돌아가고 그냥 날마다 쳇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의 이 시선은 각자의 시선은 의미가 너무 달라요. 안진뱅이는 뭘 얻을까? 내가 좀 동전이라도 넉넉히 얻을까?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의 이제까지 그렇게 동전을 던져주고 옮겨온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구도 이렇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뛰어 서서 걸으며, 단순히 뛰어 서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옮겨오는 사람일까요? 사람의 구걸을 돕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구걸을 돕고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일까요?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넉넉한 금을 줄 수 있을까요? 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9시잖아요. 지금 오후 2시 반, 3시 가까이 되는데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라고요. 이 세상이 정한, 이 우주가 정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루 24시간, 그 중에 오후 3시예요. 이건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세상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근데 이 오후 3시에 우리는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인데 저 믿지 않는 사람은 구걸하는 시간이어서 이 예배당의 문을 들어서지 못하고 저 예배당 바깥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안진뱅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할까요? 넉넉한 돈을 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옮겨오는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이거 주지 않으면,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이거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세상은 그냥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예요. 구걸을 돕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성도가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굿입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굿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기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기도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야. 나를 찾아.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나를 만나.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 연합의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에, 그 시간이 9시가 됐는지 3시가 되는지 11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냥 3시면 3시, 3시야. 알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알람이어서 3시가 되면 땡, 3시야.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 아니고 시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계가 아니고 그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기도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야. 성전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를 알아서 미문에 앉아있지 않고 그 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냥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형식에 매이지 않는 기도. 그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 우리가 형식에 매이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야, 지금 기도 시간이야. 좀 나를 만나주지 않을래?
세상에 구걸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단순히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영적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올라가는데 여전히 미문에서 앉은뱅이가 되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도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도울 수 있다고요.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지금 예배 시간에 저 세상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걷고 뛰면서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면서 나는 구시에 기도 시간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아직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앉은뱅이가 있다면,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들어가고 그들도 들어가게 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앉은뱅이와 같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야,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나와 동행하는 시간이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여 그저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보건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앉은뱅이처럼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안으로 인도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외치며 그들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같이 가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손목을 부여잡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전도의 그런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